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죄인이라고 하면 사실 이 두 개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롭다라는 이야기고,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마치 새까만 흰옷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어떻게 흰옷이 새까말 수가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신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신상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상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상품은 사실 쓰지 않고 새롭게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상이라는 말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요즘 유행이나 트렌드나 그 다음에 요즘 조류에 맞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상 앞에 오래된 이라는 말이 붙으면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래됐어도 박스 안에 그냥 그대로 넣어놨다가 새로 쓴다고 신상이 아니라, 예전에 안 썼다고 신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요즘 유행에 맞게, 요즘 패션에 맞게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을 때 신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오래됐다고 하면 그거는 신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두 가지 말,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서로 붙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신상, 유행은 돌고 도는데 한 30년 전에 있었던 유행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오래된 거지만 신상같이 여겨진다. 또는 착한 죄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원래 착한데 이런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었다. 새까만 흰 옷이라고 하면 진짜 하얀 옷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 진흙밭에 구르든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까맣게 되었다. 어울리지 않는 두 말이 붙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생긴 초대교회들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다니면서 여러 정말 박해를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1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박해라는 말과 칭송이라는 말. 박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 또는 다른 집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학대받는 것이 박해다. 칭송이라는 말을 찾으니까 칭찬하여서 말해주는 것, 일컫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아주 못살게 굶을 당하는 거고요. 칭송이라는 말은 그냥 마음속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서 일부러 말해주는 겁니다. 좋다고, 괜찮다고. 사실 이 둘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직적으로 못살게 구는 것과 칭찬해서 일부러 말해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오늘 초대교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 일을 만들어 주었을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둘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둘을 같이 묶어 놓았을까? 초대교회가 박해 중에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처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둘이 같이 붙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전히 박해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만나려고 안 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칭송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기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칭송이 같이 어울리게 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박해에 가까운 일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칭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삶의 박해와 같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칭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려면, 이 둘을 같이 붙이려면 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적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의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같이 붙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박해와 같은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되면 그 가운데 정말로 칭송할 만한 귀하고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월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행한 것을 모아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초대 교회들 가운데 이루었던 것들을 기록해서 모아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술술 잘 읽히는 책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예로 들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 사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술술 잘 읽힙니다. 마치 이야기같이 술술 잘 읽힙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있었던 일들, 그때 일어났던 이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술술 잘 읽힙니다. 우리가 읽기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술술 잘 읽히기보다는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책들 중에서 좀 더 쉽게,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책인데, 이 사도행전에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책들 가운데 어떤 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 말고 별명 같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모아놓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성령행전이라는 말로 바뀌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2장에 곧바로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3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리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기적이 이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들이 행한 것은 곧 성령이 행한 것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도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그 본래 원어, 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말 헬라어를 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좁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는 좁은 의미의 사도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과 생전에,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넓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있으십니까? 나 세상에 나갈래? 나 태어날래? 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사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전을 써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기를 쓰면 내가 오늘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걸 적어 놓습니다. 또 일기를 안 쓴다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제 뭐 하셨습니까?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친구 만나고 미장원 가고 또 바깥에 외출했다가 저녁 때 잠자고 아마 하루에 한 일들이 머릿속에 쫙 기록되어서 정리되어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회의를 하고 또 우리 집사님 가운데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신방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오후에 다른 목사님들과 또 회의할 것이 있어서 나누고 또 오늘 예배 준비하느라고 또 한참 동안 있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일기를 안 써도 때로는 내 머릿속에서 빈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행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행전을 지금 쓰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했던 내가 행전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행전에 보이는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한 것을 기록하는 성령의 행전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행전을 쓰고 있는지 성령 행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행전을 쓰는 것과 성령 행전을 쓰는 것의 구분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구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록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행전을 쓰고 있는가, 쓰고 있지 않은가를 가르는 기준은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아무 일이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나의 삶에 내 뜻대로 어떻게든지 내가 붙잡고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내가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사람은 예수님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어가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한 후에 이 표적과 기사의 구체적인 모습을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괴로움 받는 사람이 찾아와서 낫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좋아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병든 사람이 와서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쫓겨나고 괴로운 사람이 와서 그 괴로움이 풀려지는 것. 사도행전 전에 우리는 이걸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보았습니다. 복음서에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찾아왔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고 괴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 복음서에 보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아주 큰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마치 동심원 같이 행하십니다. 잔잔한 호수에 여러분 돌을 던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이렇게 퍼집니다. 그런데 원 하나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원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이렇게 퍼집니다. 동심원은 그겁니다. 중심이 같은 원들이 쭉 이어지는 걸 동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계보를 우리들 가운데 펼쳐주실 때에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로 이렇게 넓혀 가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온 세계를 통하여서 퍼쳐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 때로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나와서 다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다 같이 봉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힘쓰고 말씀 배우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3천여 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건 그와 같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호숫가에 돌을 던지듯이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로부터 점점 퍼져나가도록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같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그 원이 되어서 내가 시작하면 나로부터 점점 퍼져나가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병든 사람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고요. 힘든 사람 데리고 오고 괴로운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가끔 주일날 제가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예배 후에 아주 바쁠 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밑에서 제 목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회의나 이런 것들이 곧바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럴 때에도 어김없이 예배를 끝나면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저 몸이 아프고 이번 주에 수술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예배 끝나고 저 뒤에 딱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때로는 곤란합니다. 쫓깁니다. 그래도 때로는 짧게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가서 기도합니다.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 이 목회자라는 이 조그만 동심원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과 구역과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퍼져나갑니다. 때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파도 힘들어도 와서 기도 부탁 전혀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요청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압니다. 그리고 다르게라도 제가 중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구를 통해서 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가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이 동심원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기만 안 들어올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안 데리고 옵니다. 다른 분들 데리고 온다는 것은 본인이 그 동심원 가운데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이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어가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그 하나의 동심원이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동심원이 되어서 기도의 동심원이 되시고 헌신의 동심원이 되시고 찬양의 동심원이 되시고 봉사의 동심원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에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어가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이어가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어가는 기적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우리가 본 말씀 앞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사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본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초대교회는 아주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성도들과 나누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했고요, 축하했고요, 감사했고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부인데 아마 그것을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요. 그 중에 자기가 쓸 것 조금 떼어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바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도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었거든요. 사실 일부만, 아주 일부만 자기 거를 팔아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좋은 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가 쓸 것이 이만큼 필요해서 이거는 좀 떼놨고요,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정말 큰 칭찬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따로 떼어놓은 거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속였고 사도를 속였고 그리고 성령과 주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심판이 임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날도 밤낮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버릇없는 자식이 되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버릇없는 자식이 되라고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마땅히 높여드려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자식같이요, 그냥 막 하면서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7월 동안 여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것, 박해와 칭송이라는 이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두 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적의 사람은 예수님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변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서 더욱더 크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나로 인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놀라운 역사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밖에 가운데 칭송을 받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었고 연약한 곳 위에 얹었고 부족한 곳 위에 얹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얹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7일 동안 우리가 이 신년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